고향에 또는 부모님 댁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렇게 언제 찾아와도 푸근하게 따뜻하게 맞이하시는 목사님 네 분이 있어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또 여러분이 이렇게 반가이 맞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늘 마음에 품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듣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길 원합니다. 8절 제가 읽고 9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발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모든 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그들이 장막을 쳤을 때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서 불평을 했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산에 있는 그 반석을 치라. 내가 그곳에 서 있겠다.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쳤을 때 그곳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는 그런 목마름은 해결됐지만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본문에 아멜렉이 이스라엘의 가장 뒤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낙오된 사람들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로 정비도 안 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모집해서 나가 싸우라고 모세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있는 힘을 다해 손을 들었겠죠. 그러다가 힘이 드니까 지치니까 손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같이 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그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멜렉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990년 우리 뚝섬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중앙아시아의 알마타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저를 떠나보내셨던 우리 목사님, 사모님의 모습을 늘 기억합니다. 저는 우리 새신자로 등록해서 할 때 1989년도에 목사님께 저희들을 이제 맞이해 주셨을 때 참 너무나 친형님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어요. 유정구 목사님께서 저희들 미국에서 만나서 저희 돌봐주셨고, 또 저희 가족을 우리 유종수 목사님 뚝성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선교사로 파송하도록. 목사님께 저희들 맡아주셔서 저희들 잘 준비시켜 주셨어요. 목사 안수도 받게 해주시고 또 선교사 파송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게 됐고요. 선교지에 나가 있는 32년 동안 우리 뚝섬교회가 파송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저희들을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가 지난 32년 동안 영적 전쟁터인 선교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입니다. 그 승리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함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뚝성교회의 기도로 네 나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과 키르기스탄과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여러 민족들 중에서 20개의 교회와 또 많은 목회자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를 파송하고 기도해 주신 신실하신 그 뚝성교회 사랑에, 또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랑과 기도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카자흐스탄에 처음 가서 사역했던 그곳에서 저희 사역을 위임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한 알렉산드르와 나타샤 가족입니다. 지금 둘째 딸은 결혼해서 11월 달에 아기를 낳는다고 해요. 벌써 22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여름 동안에는 550명의 성도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34개국에 나간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 뚝성교회의 기도와 지원 덕분입니다.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각 지교회의 목회자들입니다. 카자흐스탄에 14개 교회들이 개척이 됐고요. 그곳에 사역하고 있는 고려인들, 대부분이 고려인입니다. 러시아인, 카자흐인, 또 폴란드인, 이런 여러 민족들이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인도 있고요. 저희가 카자흐스탄 사역을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에 2002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첫 열매가 저렇게 많은 역경과 핍박을 견디고 목회자로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저 형제 가정 때문에 제가 키르기스탄에 사역하다가 러시아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10년 전에 저 형제가 키르기스탄에서 대학교를 마치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저희 신앙생활하다가 대학교를 마치고 저 형제와 함께 바흐레딘이라는 형제가 저희가 추방당해서 갔던 오시 키르기스탄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죠. 그래서 저희와 함께 사역하다가 그곳에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키르기스탄과 우즈벡 민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착할 수 없고, 또 아내가 키르기스탄 국적을 가진 우즈벡인이라서 매 2개월마다 나라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러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러시아로 이동해서 물론 노동자로 갔죠. 거기서 일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 형제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었는데 저 형제 가정의 삶을 보고 또 사정을 듣고 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형제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저 형제 가정을 생각하면서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저는 잠깐 동안 러시아에 가서 저 형제를 세운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키르기스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조이도 형제 가정은 2015년에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아내 되신 분이 국적을 취득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요. 지난 5월 26일 날 창립 20주년 타시켄트 사랑교회 창립 20주년과 함께 헌당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예배에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 파송하고 기도해 주신 그런 뚝선교회와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형제와 함께 타시켄트 사랑교회에서 파송받았던 형제인데요. 바흐르딘 형제입니다. 저 형제 가정이 역시 사역자로 헌신해서 신학교를 마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들숏 롤라 가족입니다. 저 형제는 저희와 함께 또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전심리의 신학대학을 공부하고 우즈벡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평택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평택 사랑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달에는 저 형제 가정을 하나님께서 미국 버지니아로 인도하셔서 지금 버지니아에 정착해서 그곳에서 우즈벡인들을 대상으로 디아스포라 교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잠싯 샤흐노자 부부는 지금 미국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형제는 결혼하기 전에 대전에 있는 배제 대학교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들숏 목사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헌신하게 됐어요. 저 형제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그 가족들이 우리나라 안기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안의 지도자들,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형제가 주님 앞에 헌신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키르기스인입니다. 저희가 키르기스탄에 갔을 때 저 형제 아내 들너자 자매가 첫 열매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 아산 형제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됐고요. 헌신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키르기스 사랑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부부는요, 저희와 함께 지금 러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형제입니다. 사샤 형제와 올야 자매입니다. 팬데믹이 시작하기 바로 그날 국가적으로 방역을 선포한 날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저 형제가 지금 저희 러시아의 노보시비스크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 형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아직 그 남편의 부르심에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제가 이런 현지인 목회자들 소개한 이유는 이런 한 가정 한 가정이 주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세워지기까지 많은 영적 전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상황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탈진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었고요. 또 추방당하는 어려움도 있었고요. 핍박당하고 또 현지인에게 배신당하고 저희가 살던 집이 현지인에게 넘어가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고 이런 주님의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함께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들을 보면서 함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할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10년 전에 러시아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우즈벡인들 때문에 가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즈벡 한 가정을 생각하면서 가게 됐고 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학생 비자를 받아서. 그리고 기숙사, 학생 기숙사에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학생 기숙사에 그 형제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도록 그 형제의 마음속에 있었던 불평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헌신해서 크르기스탄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했고 주님을 섬겨왔는데 왜 이렇게 러시아에 와서 힘든 생활을 해야 합니까? 왜 이 러시아인들에게 속임당하고 또 함께 일하고 있는 우즈벡인들로 하여금 의심을 받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웠죠. 그래서 아내가 45도, 40도 내려가는 그런 추위에 시장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정육점을 하면서 가정의 생활을 돌봐야 하는 그런 어려움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뼈가 상하는, 지금도 그 뼈가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했어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형제를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2년 만에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게 됐습니다. 그 형제들과 함께 우즈벡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며 그곳에 노보시비스크 사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노보시비스크 사랑교회가 우즈벡 저희대 형제의 장모님이 사역자로 준비돼서 그분에게 사역을 위임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러시아인들을 붙여주셔서 러시아 젊은이들을 집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내가 지금도 집에서 매주 2번씩 식사를 준비해서 우리 러시아 청년들을 대접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님께서 사시 형제와 올리아 자매를 붙여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세워질 때까지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인이 이
동양인을 참 무시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 저쪽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또는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않으세요? 요즘 제가 전철 타고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러시아인들이 슬라브 민족이잖아요. 그들도 역시 백인입니다. 굉장한 우월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들어간 이 노동자들도 무시를 받고 있고 속임을 당하고 있고 저희 역시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4층까지 있거든요. 같은 입구에 사는 사람들이 저희에게 8년이 되도록 인사를 안 해요. 저희가 인사를 하더라도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인사를 하면서 친절하게 대했을 때 이제 8년이 지나가면서 저희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같이 거리에서 만나면 서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은 좀 나아요. 그 젊은이들 대상으로 말씀을 가리키고 사역을 하는데 러시아 젊은이들이 참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러시아 정교회가 이 개신교를 우리나라에서의 이단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 개신교의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세 형제의 아내 올야자매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올야자매는 저희 교회에서 신앙을 시작한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오순절 교회에서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 교회는 이 70여 년 동안 소련 시대에 핍박을 받아온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부의 교회로 등록을 하지 않고 지하교회로 남아 있어요. 그 어려움을 그 핍박과 박해를 극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고 오순절이면서도 이 닫혀 있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여자가 교회에서 기도도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허락되지 않고 또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써야 하고 치마를 입어야 하는 그러한 이 전통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세 형제하고 결혼하고 저희 교회 오면서 이 자매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는 수건도 안 쓰고 바지도 입고 기도도 하고 또 마음껏 자유롭게 교제하고 말씀 가르칠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 안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 교회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세 형제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올야 자매가 그때 임신을 하게 됐고 신학교는 임신한 가정을 받아주는 것을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차에 올야 자매가 그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 신학교 입학을 위해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절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학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올야 자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함께 부부가 같은 비전을 가지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올야 자매가 러시아는 아기를 낳으면은요
애기 한 명당 10,000불에 해당하는 국가 지원을 해줘요. 그 아이를 위한 집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10,000불을 모기지용으로 이렇게 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그 아기가 생겼을 때 그 아기를 위해서 집을 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로부터 그런 지원금을 받고 매달 모기지를 내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더욱더 집을 떠나서 알마타에 가서 중앙아시아 침례신학교에 가서 2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샤 형제는 마음이 참 부드러운 형제입니다. 아내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샤 형제가 기다리면서 혹시 타협하면 어쩌나 그런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남편 또는 아내가 헌신하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한쪽이 헌신하지 못할 경우 타협하게 되고 결국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러시아를 품고 여러분이 오늘 그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었듯이 아론과 훌이 또 모세와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날이 어둡도록 전쟁이 승리하도록 붙잡아 올렸듯이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열심히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는 그 싸움터에서 싸우던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와 아론과 훌에 달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바로 한국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하는 그 지팡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유정구 목사님을 통해서 저를 뚝섬교회에 맡겨주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참 주님의 마음으로 저희들 받아주셨고 목산술 주시고 성경서로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의 계획대로 된 것이나 목사님의 계획대로 된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뚝섬교회에게 저희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의 표현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세의 믿음처럼 우리 뚝섬교회 믿음으로 이제까지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우리 이종수 목사님 43년 동안 꿋꿋하게 신실하게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 오신 그 사역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을 여러 나라에 파송하시고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집회마다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꾼들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저는 여러분 앞에 사랑의 빛을 진 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예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 앞에 감사하며 정말 큰 절을 올릴 것 같아요. 오늘 그 사랑의 빚진 자로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러시아를 품고 하나님께서 러시아 땅에서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사샤 형제와 올리아 자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러시아 전쟁 중인 러시아에 그 징집을 피해서
국가를 떠나 많은 나라에 흩어진 수십만 명의 젊은 러시아인들, 소수민족들, 러시아 슬라브 민족보다는 소수민족들을 징집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소수민족들이 많이 군대에 끌려나가기 때문에 많은 소수민족의 젊은이들이 러시아를 떠나 다른 나라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러시아 땅에 살 때는 마음이 닫혀 있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지 못했지만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방황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동안에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타국에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그 젊은이들 타국으로 떠난 러시아 국적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사세 형제와 그 안에 올야자매가 한 비전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해서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그리고 부족한 저희 부부를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김동성 선교사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큰 격려고 위로인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저희들을 품어주시고요.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